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원하며 우리가 능력 있게 힘차게 기쁘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놓고 난 후에 자녀를 향한 기대가 있죠. 그 자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난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난 너가 정말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보기에 좋은 인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몰라요. 내가 어떨 때 행복한지, 내가 어떨 때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상황일 때, 어떤 삶을 살아갈 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날마다 행복한 길로만 우리를 이끌어가 주십니다. 시편 23편 말씀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을 하면서 내가 그분을 목자 삼고 살아갔더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You are my shepherd.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좀 부족함이 있다라면 여호와를 목자 삼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만 목자 삼고 살아가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좀 공동 번역으로 보니 아주 좀 재미나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이 없으라.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어감을 잘 살렸습니까? 아쉬울 것이 없으라. 아쉬울 것이 없으라.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아쉬움이 많은 인생, 항상 부족함이 많은 인생, 뒤를 돌아보면 이것도 아쉽고 저것도 아쉽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무적하고 왜 내 인생 이렇게 아쉬울까? 참 내 인생 이렇게 아쉬울까? 라는 생각을 많이 느꼈더라면 이제 여호와를 목자 삼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에수스 진실로는 헬라어로 아멘이라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에수스 아멘, 아멘, 레오 휘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신적 권위를 강조한 말이죠. 그건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내가 아멘, 아멘 말하노니 내가 양의 문이라는 겁니다. I'm the gate. 내가 양의 문이야. 내가 문이야. 세상에는 수많은 문들이 있죠. 축복을 얻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내가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문을 찾아다니면서 그 문을 열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그 문 앞에서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은 다 가짜입니다. 그곳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곳에는 축복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 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문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예수님만이 I'm the gate. 내가 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문을 여셔야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과하셔야 되고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도 예수님을 통과하셔야 되고, 무언가 공급을 받기 위해서도 예수님을 통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들어오는 모든 것은 다 절도며 강도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래서 우리라는 것은 천국을 말합니다. 또한 복음을 전해지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천국에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하는데 그런 사람은 다 절도요, 강도요. 들어올 수도 없죠. 그런데 넘어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럼 왜 그들이 들어올까요? 여러분, 절도범이, 강도가 왜 들어오나요? 훔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파멸시키기 위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양들이 있어요. 그 양을 잡아가기 위해서, 양을 죽이기 위해서, 훔쳐가기 위해서 절도, 강도가 들어오는 것처럼, 여러분, 사단은, 공중옷을 잡고 있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고 훔치기 위해서 이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절대로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절도와 강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문이 되어주셔서 날마다 문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앞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삽증의 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 문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많은 소리들이 있죠. 내가 원하는 소리만 들을 수는 없습니다. 소음도 들어야 되는 것처럼. 그러나 수많은 소리를 듣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어떤 소리는 받아들이고 내가 거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문 삼고 예수님을 여러분 기준 삼아서 예수님과 위배되는 것, 말씀과 위배되는 것 여러분 스스로가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의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 절도 강도가 하는 것은 그 우리 속에 들어가서 양을 훔치고 파괴시키고 도둑질하는 건데 그 절도와 강도들 말 듣지 않아요. 진짜 양들은.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말 듣지 않습니다. 말은 들리긴 들리죠. 그러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이 부분에서 좀 언급을 하셨었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우리에 앞서가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천국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양을 다 내놓습니다.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5절 말씀에 보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진짜 양은 자기 목자 음성이 아닌 다른 타인의 음성을 들으면 따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도망갑니다. 참 양은 신기해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듣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관광객들이 이걸 시험 테스트를 해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장률을 내서 휘파람도 불어보고요. 이렇게 해보는데 관광객들이 휘파람 불고 뭔가 소리를 내면 양들이 소살치게 놀면서 다 도망가 버려요. 오히려 이렇게 불렀는데 다 도망간다는 겁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들어요. 수많은 절도가 있고 수많은 강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만 듣습니다. 수많은 말씀이 있죠. 수많은 말들이 있지요. 진리가 아닌 말을 쏟아냅니다. 예수님이 아니어도 살 길이 있다라고.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수만 의지하지 아니해도 살 길이 있다고. 굳이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믿고 다른 걸 믿어도 된다라고. 그러나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에만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세상의 말을 비춰보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과 어그러짐 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세상의 말과 비교해 봤었을 때 그 만남과 그 결정이 내가 말씀과 비춰 봤었을 때 그 만남이 어그러지면 만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그 결정이 말씀과 위배된다면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말씀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둘을 삼킬 자를 둘 찾아다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찾아다니지만 죽이기 위해서 절도기 때문에 강도들이기 때문에 찾아다니지만 우리 말씀만 듣고 깨어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을 지키셔야 되고 가정을 지키셔야 되고 사업장을 지키셔야 되고 참 자기의 삶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풍성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 더 언급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께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습니다. 또는 들어가고 나면 꼴을 얻습니다. 배가 고플 때 힘들 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여러분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꼴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친 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 친 공급자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공급에 또 우리 모든 구원의 유일한 문이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참 은혜로운 말씀은 누구든지죠.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은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서 우리에게 어떤 자격 요건을 묻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문이 열려 있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 그 누구든지에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구원자인 걸 믿는 사람, 예수님만이 공급자임을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리고 그 사람에게는 공급의 문이 열리는 것,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공급자의 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풍성함의 문이 되어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공급자이시고, 예수님만이 풍성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예요.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조금 힘들 때, 꼴이 부족할 때, 꼴이라는 것은 양식이죠. 양식이 부족할 때, 지혜가 부족하거나 자녀가 좀 부족하거나 사업장이 어렵거나 인생이 좀 힘들거나 부족함이 있을 때, 꼴을 얻어야 되는데 이렇게 좀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로 가야죠. 그래서 예수께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더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말씀에 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공급자인데, 그분이 나를 채워주신 분이신데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다른 길을 찾는 건 어리석어요. 여러분, 다른 곳엔 문이 없습니다. 그곳엔 풍성함이 없습니다. 룻기스에 보면 나오미란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흉년이 들자 두 자녀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버립니다. 이유가 있어.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의 떡집입니다. 그런데 떡집에 떡이 없는 겁니다. 룻기스 1장 1절 말씀에 보니 사사들이 치려던 때 그 땅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흉년이 들어서 떠난 겁니다. 베들레헴은 떡집,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인 겁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공급자인 것을 믿는다라면 베들레헴에 떡이 떨어져도 가면 안 돼요. 그때 우리 이런 질문합니다. 베들레헴에 떡이 떨어졌는데요, 흉년이 들었는데요, 어떻게 흉년이 들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항상 기도응답이 있던가요? 그렇지 않고 기도응답이 더딜 때가 있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순종을 하여도 기도응답도 좀 더디고, 좀 삶이 풍족하지 못하고 나는 꼴을 좀 달라고 주님께, 주님 내가 이런 빚의 문제가 있어요, 주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나에게 이런 꼴이 필요합니다, 이런 나에게 공급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 흉년입니다.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랬으면 믿음은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양의 문이고, 내가 구원의 문이고, 내가 유일한 여러분 꼴의 문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만이, 또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만이 여러분 문이 되실 수 있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공급이 안 와도 예수님 문이시기 때문에, 꼴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내 자녀를 살리신 유일한 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그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앞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음 여인은 베들레헴에 떡이 없자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문이시고 예수님 모든 것의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꼴을 얻을 수 있다 했는데, 그를 떠나서 가니 꼴을 못 얻습니다. 이것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결론이고 정답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배부르기 위해서, 꼴을 얻기 위해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지만 남편이 죽습니다. 두 자녀가 죽습니다. 그 기간 10년이 걸려요. 당장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결론은 죽어요. 하지만 나오미를 하나님 버리지 않았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말씀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의 이름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5절 말씀에 보면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처음 떠날 때 룻기스 1장 1절에
흉년이 들어서 떠났지요. 누구와 함께 떠났습니까? 사랑한 남편과 두 자녀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말씀 그대로예요. 꼴은 구원은 예수님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났을 때 남편이 세상을 떠납니다. 두 자녀가 세상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되는 귀한 믿음은 주디 예수님이 문이라는 거. 오늘 9절 말씀처럼 성경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남의 꼴을 얻으리라. 아멘.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리뎀션 구원도 없습니다. 여러분 또 꼴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꼴을 못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입을 벌리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 부르짖어야 돼요. 그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문이시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풍성을 얻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떠났어요. 다른 방법이 있는 줄 알았어요. 모압의 문을 두들겨 봤습니다. 처음엔 열려서 풍성함이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풍성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여러분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을 때 어디로 돌아옵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 돌아올 때 회복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다른 문을 찾아 헤맸더라면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예수만 문이시고 예배하는 것이 살 길이고 기도하는 것이 살 길이고 순종하는 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다시 예배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다시 내게 주신 그 은혜 붙들고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정죄할 겁니다. 너 너무 멀리 왔어. 마치 나오미처럼 남편 잃고 두 아들 잃어버렸을 때는 참 돌아가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날 싫어하실 거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돌아오십시오.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지만, 생명의 떡이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맥스 루케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좀 괜찮게 행동을 한다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지고 우리가 좀 별볼일 없게 행동한다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예수님처럼 변화되기 원하십니다. 아멘. 이제는 믿음의 사람처럼 변화돼야 돼요. 이제 힘들 때 자꾸 모압 땅으로 가고 다른 문을 두들기고 여러분 다른 곳을 찾아 기다리고 서 있고 다른 문 앞에서 기웃기웃거리는 것이 과감하게 버리고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며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변화되기 원하십니다. 돌아왔던 나오미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니다. 욥기서 말씀해 보면 희망나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서 말씀에 14장 7절에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이렇게 나오미처럼 찍히고 또 찍히고 불순종해서 찍히고 욕심으로 찍히고 죄로 찍히고 여러분 믿음 없어 찍히고 두려움에 찍히고 무서움에 찍히고 공포에 찍히고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아멘.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씨앗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녀는 예수님 놓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붙들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양을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른 길이 있다라면 내가 이 땅에 오지 않았겠지. 그러나 길은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보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여러분 온갖 수치와 여러분 채찍질과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의 피밖에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고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먹지 않고서는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서 우리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여서 여러분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찍힌 것입니다.
다른 길이 있다라면 예수님 이 땅에 오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오미에게 다른 문이 있다라면 마음껏 다니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도덕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냥 이 문 저 문 찾아다니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덕을 뛰어넘어서 예수님만이 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공급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나오미 안에 있었던 그 믿음 없음이 오늘 이 시간 정령주의를 맞이해서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때로는 내 생각과 당신의 행보가 맞지 않는다 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려나무 가지 흔들었다 그 가지를 던져버리고 돌을 들었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호산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가정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건 회복이 됩니다.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마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첫 번째 생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풍성함입니다. 풍성함이라는 건 생명이 전제돼야지만 풍성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낳고 난 후에 여러분 자녀를 향한 기대는 그가 풍성한 삶을 사는 걸 원하죠. 생명은 있는데 계속 누워만 있습니다. 꼼짝도 못합니다. 발 한 걸음도 못 댑니다. 팔다리를 앙상합니다. 그래도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생명은 있지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부모가 어떨까요? 가슴이 많이 아플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만 주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가 생명만 얻고 있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생명은 있는데 영적으로 팔다리는 앙상해져가지고 아무것도 하지를 못해요. 기도도 하나 하지 못합니다. 예배도 못 드립니다. 찬양도 제대로 못합니다. 주님께 감사도 고백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생명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예수님의 자녀예요. 생명은 있습니다. 영적 기아 상태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생명만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온 것은 너의 삶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럼 반대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래서 도둑은 여러분 사단을 상징하죠. 마귀를 상징하죠. 이 세상의 어둠을 상징하죠. 어둠은 우리를 다 뺏어가며 도둑질해 갑니다. 마치 암세포가 우리의 주온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전 세포를 다 갉아먹어서 온몸을 여러분 암으로 다 퍼뜨리는 것처럼 우리의 기운을 다 뺏어가요. 왕의 자녀의 권세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왕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권세, 첫 번째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 근데 아바, 아버지도 못 불러요. 기도도 못해요. 여러분 찬양도 못해요. 마음은 원이에요. 생명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사단은 뜸없이 도둑질하고 지금 멸망시켜서 우리 입을 막아버리고 우리의 손발을 묶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앙상한 뼈만 남도록 순종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올가맨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깨어서 이제는 먹으셔야 돼요. 건강하려면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뭘 먹어야 되겠어요? 예수의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그 순종해야지 근력이 생기죠. 순종도 하셔야 되고요. 전도도 하셔야 되고 찬양도 하셔야 되고요. 삶가운데 살아서 능력 있게 풍성하게 살아야죠.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 내가 풍성하게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풍성함을 주신 유일한 분 예수님께 나아갑니다.